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지혜는요,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한 다음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또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을 내려놓고 덜 중요한 것을 버리면서 더 중요한 것을 잘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최선의 선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5월 16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각각의 개성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신학학 교수님은 구약을 좀 가볍게 여기시고 또 구약학 교수님은 신약을 좀 가볍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신약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책이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구속사는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가 없고요, 성경은 66권 한 권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는 우리는 창조와 인류의 죄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배우게 되었고, 또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물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성벽 재건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학개와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들어가 있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다 구약에 들어있습니다. 그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인생을 논할 때 오직 한 가지의 잣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잣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결국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를 말하는 동시에 신앙이 무엇이고 또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종류의 인간형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는 본받아야 될 사람과 또 하나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 매우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는 말년에 자식으로 인해서 결국 안타깝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겼죠. 이 40년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반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사사로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나마 대제사장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한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의 기도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유일하게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를 부르시는 것임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가 실패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물론 이 법궤는 엘리가 직접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에서 빼앗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엘리 제사장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법궤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나간 다음에 그는 굉장히 초조했었죠. 굉장히 불안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는 이 일의 결국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법궤를 빼앗기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의 수치인 동시에 엘리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비극은요, 그의 죽음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죽는 모습을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그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에 걸려가지고 요아방에게 창에 찔려 죽게 되죠. 이세벨은 머리를 꾸밀고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다가 네시에게 던져져서 창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들의 그의 시체를 먹어서 나중에 예후가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라고 할 때 몸의 일부분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죽음도 결국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게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꼬꼬닥 이렇게 부러지게 된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삶과 신앙이 실패했다는 것을 회화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것은 단순한 사망 진단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자랑이 그를 떠받쳤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했던 어떤 것이 부러졌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 전체가 완전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 그의 며느리가 낳은 그 손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진통 끝에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이죠. 이라는 뜻은 아니다, 가봇은 영광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집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 손자의 이가봇이란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야 될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돌무더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가봇의 삶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가봇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처럼 이가봇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모습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참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겉모습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중간한 신앙은요, 오히려 더 비참함만 가져올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믿지 않는 것보다 어중간한 믿음이야말로 더욱더 비겁하고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돼서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되고 바른 선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갑옷이 아니라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갑옷이 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